오늘의 말씀은요, 욥기입니다. 욥기. 이 사람의 이름이 욥이죠. 그래서 욥이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욥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구약은요 총 39권으로 이루어졌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을 또 그룹별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오경, 모세가 작성한 5개의 책이고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대언서 1서, 대언서 2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시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서. 그러니까 시적인 그런 문학적인 그런 책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책 욥기입니다. 욥기. 지혜와 문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가 쓰여진 시기가요, 여러분 BC 2200년에서 2100년 경 사이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4000년이나 된 책이에요.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00년 된 책,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이 모세가, 창세기도 모세가 쓴 책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쓴 모세도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 사람인데 이 욥은 4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오래된 책이, 모세가 쓴 책보다 사실은 쓴 시기로 보면 더 오래된 책이구나, 시기로만 보면. 그래서 4000년 전이라,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욥기가 제일 오래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00년 전 책, 이게 가능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역사 박물관이나 가서 보면 조선시대 무슨 역사서 같은 거 보면 400년 된 책인데 지금 누덜누덜하고 걸레 조각 같고 그런 거, 그것도 다 제대로 된 책도 아니고 일부분 이렇게 딱 찾아놓고서 400년 된 책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 우리는 와닿지 않는데 그 400년 된 것도 그렇게 우리는 야 대단하다고 잘 보존된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4000년 된 책이에요. 근데 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원본은 아니죠. 그냥 다 카피본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카피가 된 거죠. 근데 내용은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책이라는 게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게 우리는 인간은 400년도 채 보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4000년이나 보관을 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욥이라는 뜻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자, 미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인생은 기쁨도 많고 즐거움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또한 뭐가 많습니까? 고통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인생이 참 좋구나. Life is good. 그러잖아요. Life is good. 그래서 이게 LG 로고 Life is good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니까 Life is good이 아니라 Life is gone 이렇게 바뀌잖아요. 삶이 그냥 일 때문에 그냥 다 써버렸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더 많이 나이가 먹을수록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욥기를 보면 그걸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고생이다, 고통이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 사람이 고생을 하는구나, 태어나면 고생을 하는구나. 그걸 더 자세히 욥기 14장 1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여러분, 남자에게서 태어났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우리 엄마에서 태어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그 괴로움으로 가득해요. 맞아요.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구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대학 때까지만 해도 이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 어르신들 막 스트레스 받는다 뭐 그러는데 와닿지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그게 뭐야? 과연 스트레스는 뭔가? 왜냐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는 게 다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커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라는 게, 저는 뭐 장교로 군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거구나. 그래서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제가 또 좀 심플해가지고 잠을 딱 자고 나면 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을 딱 깊이 자고 나면 언제 제가 힘들었냐는 식으로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제가 신학교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갔는데 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잡았자 한 3시간? 3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쓰러졌다가 3시간 지나서 그냥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젤렉이라고 하잖아요. 시차 적응해서 그러구나. 한 2주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스트레스도 안 풀리고 몸도 이게 고장이 나고 막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면서 저를 막 치더라고요. 저를 우울증.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생각, 그 있잖아요. 우리 안 좋은 생각. 그래서 막 그 학교 앞에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느낌이 뭐라고 하느냐, 저 호수에 네가 빠지면 편안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잖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가 일부러 드는 것도 아니고 딱 들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야 이게.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별의별 생각이 막,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미국에서 고생을 해서 우울증 약도 먹고 막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뭐 그냥 무슨 사회생활, 뭐 이렇게 돈이나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하겠다고 미국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제가 갔는데, 좀 하나님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복이 아니라 이게 고통이 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위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아마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걸 빨리 해결을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언이 저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겠다고 왔는데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런 고통이 오니까 더 이해가 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이 욥기를 보면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자기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고난을 막 받잖아요. 고통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도 고통이 있지만 또 잘 들었을 때도 이유가 있어서, 또 자기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욥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왜 고통이 많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좀 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거기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 왜냐면 거기는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밑에서 땅 속에서 뭐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냥 알아서 나무를 다 키워줘요. 그러면 과일 따서 먹으면 돼요. 그때는 다 초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나 인간이 초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아담이 자기도 신처럼 되겠다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게 보겠다고 사탄이 그렇게 했더니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어서 결과적으로 죄가 이 땅에 오면서 결국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지금 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고 고통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선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또 어떤 세상으로 되냐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다시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세상이 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것이고 안 믿은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가 아담이라면 너라면 아담처럼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아담처럼 선택을 했겠다. 너라도 아담처럼 선택을 했겠다 하는 사람은 분명 지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면 똑같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편한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아담처럼 분명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과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을 뭐라고 아담이 왜 그랬을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셔서 앞으로 오는 에덴 동산에서 꼭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게 아담과 다른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그런 고통 이렇게 잠 못 자는 그런 걸로 고통을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막 그렇게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이유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욥처럼 논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좀 결과적으로는 욥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이렇게 사람과 논쟁해서 그 사람은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주시는 분 그분하고 내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보시면 우르라는 곳에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르가 아니라 우스죠. 우스. 우르는 아브라함 고향이고 우스라는 곳입니다. 우스. 아라비아 사막의 우스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가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에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압, 에돔, 미디안 땅이 있는데 에돔 지역, 요 지역을 보통 보니까 제일 많이 찍은 데가 요 정도 선이라 여기가 이제 욥이 살았던 동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굉장히 부자여서 여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고로 제일 잘 살았나 봅니다.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참 잘한다 이렇게 사탄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많이 줘서 재산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렇게 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재산 뺏어보면 저놈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봐라 네가. 그래서 재산을 다 뺐습니다. 재산을 다 뺏고 자식도 다 죽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다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종기 온몸을 다 힘들게 병을 줬어요. 이 병이라는 게 차라리 죽으면 편하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편한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편한데 죽지도 못해요. 이거는 또. 근데 또 고통은 또 고통대로 보세요. 피부를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3명의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는 참 같이 울어줬는데 나중에는 욥이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평을 듣더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야 네가 그래서 네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지 뭐 네 죄 안 졌으면 네가
어떻게 그런 벌이 있다니? 이렇게 벌 받겠냐? 근데 네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욥을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면서 욥을 읽어보시면 다수가 많은 장수가 이제 욥하고 이 세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논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엘리후라는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해요.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친구 너네들도 그렇고 문제고 욥도 너도 문제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욥 네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냐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중재가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픈 사람하고 그걸 또 싸운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납니다. 진짜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욥이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타나서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누구 잘못인지 하나님 잘못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나타난 거야. 이게 그잖아요. 말만 하다가 진짜 나타날지 모르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욥 앞에 진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욥이 바로 우리 있잖아요. 꼬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보니까 제가 알겠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오히려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 오히려 두 배로 다시 하나님 복을 줘요. 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오히려 두 배를 주고 또 아이들도 다시 또 아이를 또 낳게 해주셔서 또 예쁜 아이 또 여기에서 보면 또 딸 3명인데 딸 셋이 그 동네에서 제일 예뻤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버지로 입장에서 딸 예쁜 게 그 복이거든요. 그런 복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한 3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제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이 의롭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right이 오른쪽이죠. 옳은 것. 그래서 명사로는 이렇게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의인을 왜 의인도 고난을 받을까? 이게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의고요. 그러니까 바르다 그르다. 그러니까 옳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르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데요. 그 선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왜 고난을 받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 욥은 의로운 게 그냥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 의롭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국가에서 인정한 제품이 바른 것처럼 중국 제품보다 그래도 KS 마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누가 인정해 주느냐가 좀 더 믿을만 하잖아요. 미국에서 뭐 인정해 주면 더 믿을만 한 것처럼. 근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참 얼마나 인정을 해줘요. 야, 욥처럼, 욥 봐봐라, 욥처럼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아까 말했잖아요. 사탄이 모르잖아요. 욥 저거 다 똑같은 거예요. 저거 인간들 저거 다 똑같아요. 저거 재산 뺏어 보세요. 애들 한번 뺏어 보세요. 저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딱 뺏었어요. 근데 저주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저주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도 그건 맞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다시 그래요. 그러면 종기를 한번 줘보라고. 그러니까 건강을 뺏어보라고. 건강까지 뺏어보. 그잖아요. 우리 예전에 꼭 저기에 가면 노동하는 데 가면 꼭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뭐 이런 말 있듯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딱 뺏었어요. 건강을 뺏었는데 건강을 뺏으니까 욥이 하나님은 뭐라고 못해요. 저주를 못하니까
욥이 저주한 건 자기가 왜 태어났냐,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면 내가 지금 차라리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하나님이니까 잘해줘야 된다. 요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떤 게 생각이냐면, 요즘 북한 보시면 좀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이유로 쌀을 줘야 된대요. 자기한테. 남한 쌀 쓰시네요. 그러면 남한한테 쌀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대한민국은 잘 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은 이게 맞아. 우리가 다 도와줘야지. 이런 느낌이 돼요? 아니면 너네들 못 사는 거 너네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들처럼 잘 살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니네들이 못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말하고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자 것들은 다 강탈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너는 부자면, 나보다 부자면 나는 너 걸 뺏어도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게 공산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약간 이런 생각을 가는 게 아닌가. 좀 하나님이면 우리보다 나으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욥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욥기 33장 7절에는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좋은 거냐? 네 자신에게 좋은 거냐? 그잖아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본인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게 부모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들 잘 되라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고 하나님한테 다 달란다고 한단 말이에요. 꼭 철 안 드는 애들이 부모님께 나 시험 잘 봤으니까 용돈 줘, 이러는 거 좀 약간 좀 얄밉잖아요. 네 공부 시험 잘 봐서 그럼 네 잘 되라고 한 건데 당연시 달라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안 줍니다. 저희 자식한테 잘 안 줘요. 그래서 조금 주고 고마워하게끔 많이 안 줘요. 이건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항상 지금도부터 저는 이렇게 좀 그걸 얘기를 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 부모라고 막 주지 않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기독교는 특히 부모라고 다 주지 않고 그냥 성인까지만 키워주고 알아서 나가서 자기가 고생하면 고생하는 거고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잘 사는 거고, 그렇다고 또 막 달라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부모가 잘 살아도 그냥 뭐 자기가 고생하지 부모에게 하신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식들한테도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잘 살아야지, 부모 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줄 것도 없고 너도 내가 너한테 받을 것도 없고 각자가 잘 사는 거다. 각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한테 뭐 바라고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대로 하면 우리가 잘 살거든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다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니까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특히 재정관리 똑바로 잘 해서 잘 사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그전에 술 먹고 그 여자 특히 남자들은 외도하고 막 쾌락 쫓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낭비하고 도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런 것을 뺏었을 때 하나님한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거 이런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불교에서는 그 BC 얼마 몇백 년에서 만들어진 거고 욥기는 이건 4,000년 전 거예요. 어느 게 더 제뉴언 정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정품 인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거는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더 오래됐다. 4,000년 전에 얘기한 게 더 오래됐다. 이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좋은 뜻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옛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 욥이 참.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왜 고난을 받을까? 욥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단련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내가 금같이 더 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단련을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의 기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 단련이 사실 훈련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운동선수들 그 훈련하다가 막 다치잖아요. 그만큼 그게 고통스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근데 그렇게 단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금같이 귀해져서 운동선수도 몸값이 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도 이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을 합니다.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잖아요. 이걸 모든 운동선수도 절제하듯. 이 절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렇게 여자라든지 이런 성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해라. 너네들 좀 모범적으로 살아라. 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관을 받는다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이게 월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 옛날에 받았던 거잖아요. 저거 풀떼기 저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썩어요. 그죠? 시간 지나면 다 썩어요. 명예스럽게 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도 이렇게 해서 명예잖아요. 명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썩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서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받는 고난은 여기에서 어떤 고난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기 위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고난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이 삶에 징계가 있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썩지 않는 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막 그랬잖아요. 야, 네 잘못이니까
징계받는 거다. 이렇게 단정했던 거. 그게 다 잘못된 말인가? 거짓말인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욥의 친구들이 단정했던 거가 그게요. 네가 지금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보는 거예요. 너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것은 곧 네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욥기 4장 7절 9절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만 멸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에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그 말은 뭐냐. 너가 고난 받는 것은 결국 죄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정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져서 정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뭐예요?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 걸리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에이즈 걸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동성애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동성애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현재로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청결하게 해가지고 수혈로 걸리는 퍼센트가 거의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 번인가 그런 교육기가 있었는데 수혈로 받지도 않는데요. 수혈로. 이게 다 에이즈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럴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거의 100%, 99.999%라고 말을 하지만 100% 거의 에이즈로 인해서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린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보응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 단정 지으면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꼭 나쁜 친구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딱 아픈 거를 딱 보고 이제 문병을 왔어요. 문병을 왔는데 이게 종기로 인해서 삶이 생긴 게 너무 그렇게 잘 살았던 부자였는데 피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제가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 높여 울며 친구가 아프니까 소리 높여 울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1회 동안 1회가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7일.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병문안 와서 7일 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잘못 단정을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맞는 말인데 꼭 적절하지는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누가 아파요. 누가 아픈데 와가지고 야, 너 잘못이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적절하지는 않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꼭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조언보다는 좀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것도 그게 더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내가 애를 낳을 때 막 이렇게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고통할 때 남자들도 같이 그 소리를 내가지고 아파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래 한 대 맞겠더라고 제가. 같이 너도 막 이렇게 힘을 써주니까 한 대 맞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있어. 그래서 딱 조용히. 그 다음부터는 셋 날 때까지 그냥 조용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한 소리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러니까 네가 뭘 해도 도움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여자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안 된다. 옆에만 있어도 된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아픈 사람한테 가서 뭘 도와주겠다고 조언을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게 좀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보면 이거 네 잘못으로 고통받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명 좀 들어주고 불만 좀 들어줘도 좋다. 그게 왜냐면 사실 생각을 거꾸로 입장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욥이었다면 우리는 불만이 변명이 욥보다 적었을까요? 아마도 더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있지 욥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맞춤형.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3, 4시간만 자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이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불면증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스워요. 아니 웃어요. 야 그거 가지고 뭐 힘들어요. 나는 항상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면증 같은 거 하나님이 안 줘요. 왜냐면 얘네는 어차피 잠 안 자도 잘 사는 애, 이런 건 다른 거 더 힘든 거,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딱 치시던가, 뭐 이렇게 돈 관리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재정적으로 딱 치고, 또 무슨 뭐 건강이 아니면 뭐 이렇게 인간관계로 딱 치거나, 뭐 다른 걸로 딱 치세요. 각자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치세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힘든 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거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는 꼭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해서 왜 의롭지 자꾸 의롭지 뭐 그걸로 단정을 했잖아요. 의롭지 네가 의롭지 않으니까 혼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잘못 집었다. 니네가 잘못 집었다. 이렇게 혼납니다.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사람 다 겸손해집니다. 이게 성경에 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막 큰 소리로 막 쳤던 사람들 있어요. 바울이죠.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믿고. 근데 그 사람도 막 쳤어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 어떻게 하니까 막 이렇게 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요. 진짜 욥이 막 그렇게 욥이 막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따지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했는지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야 이제 내가 나타났어. 네가 그렇게 나 찾았다며. 그래서 딱 나타나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다. 무슨 말이야? 겸손해지면, 갑자기 겸손해지면 꼬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탁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큰 소리를 딱 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딱 이렇게 음성으로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꼬리에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예를 들어드려요. 그러면서 뭘 예를 보겠습니다. 공룡이에요, 공룡. 여러분, 공룡이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룡이 성경에 있어요. 욥기 40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인간과 공룡을 같이 만들었다. 진화론은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같은 시대에 만들었다고 해요. 베헤못을 보라. 이 베헤못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이 정도 되는 이게 세이스모사우루스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안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꼬리가 큰 나무 있잖아요. 백향목이라는 건축에 쓰는 아주 큰 나무만 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룡이 크겠어요. 여러분이 공룡 앞에 딱 서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갑자기 겸손해져요. 여러분이 주라기 공룡 그런 데서 실제로 한번 거기에서 딱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룡 앞에 갑자기 겸손해진다.
이게 하나님 만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한 게 욥기 41장 1절로 2절에 스피노사우루스, 내가 낚시 바늘로 리오야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시 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큰 공룡 앞에 서면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공룡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름하고 또 비교를 해주는데요. 한번 생각하면서 장엄한 폭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캐나다 같은데 미국에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인가요? 거기에서 그 장엄한 폭포, 저는 가보질 못해서 들어만 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장엄함에 그냥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소리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그 위협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꼭 천둥으로 많이 비유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딱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딱 생각하면서 자연을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Nature is my religion, the earth is my temple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나의 신이다, 나의 종교다, 그리고 지구가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연을 보면 자연의 위대함에 우리가 겸손해져요. 근데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존재를 자연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되면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욕심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뭘 인정해요? 그냥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은 자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만들어진 것들,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보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변명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딱 가요. 그러다 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해봤자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어. 너 왜? 넌 자연을 봤잖아. 자연을 봤으면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자연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진 거 어딨어? 너 땅 타봐봐. 핸드폰 나와? 삼성 핸드폰 나와? 저절로 만드는 거 어딨어? 컴퓨터 네 저절로 만들어져? 그게? 뭐 2000년, 200억 년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9장 20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그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와 노트북과 핸드폰, 세탁기, 자동차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인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셀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셀이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이제 안 되겠다. 얘 쓰면 안 되겠다. 셀이 그냥 턴업 하지 않겠어요? 그냥 꺼버리죠. 이 기능을 없애버리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말 대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과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왜 대꾸하려냐?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보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앞장섰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9장 1절, 4절, 6절 보면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갑자기 태도가 변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애들 다 때려잡고,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얘네들. 다 때려잡아서 내가 다 감옥에 집어넣겠어. 이렇게 했던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 목소리 한번 딱 듣더니 이렇게 변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딱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도 고난은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의롭거나 의롭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고난을 받는다. 네,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만났을 때 꼭 적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는 것들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게 다 겸손해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보다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간질해서 만든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한번 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간질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은 뭘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2배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로 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 줍니다. 복을 더 주고 2배로 주고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해피엔딩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곳에서 정말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현재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